8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6장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또 하나는 그러나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 백성의 구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베일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베일은 뭐고 느보는 뭐냐? 베일이 뭐길래 엎드려졌고 느보가 뭐길래 구부러졌느냐? 베일과 느보는 둘 다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바벨론의 신의 이름인 것입니다. 베일은 아버지요, 느보는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지간에 신도 아닌 것이 신으로 섬김을 받고 있었다 하는 얘기죠. 마치 김일성이와 김정일이 부자와 비슷합니다. 신도 아닌 것이 신격화되어 신으로 섬김을 받고자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그걸 메고 다니다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그걸 갖다가 짐승 어깨에다가 얹어놨습니다. 그래 짐승들도 그걸 어깨에 메고 등어리에 메고 가는데 참 무겁고 피곤한 짐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두 신들 베일과 느보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신이요, 부르짖어도 응답할 수 없는 신이요, 고난을 당해도 구하여 내지 못하는 신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해도 바벨론의 신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이 고난을 당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은과 금을 저울에 달아서 구입하여 녹여서 만든 신들과는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하는 일조차 기분 나쁜 일인 것이에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당신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로 4절을 같이 읽어보죠. 3절 4절 시작. 야곱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나를 두를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배에서 나기 전에, 벌써 태어나기도 전에 안으시고 지으시고 품으시고 구하여 내실 뿐만이 아니라 백발이 되고 노년이 될 때까지도 안으시고 품으시고 구하여 내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상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지성도 없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입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남은 자, The remnant of Israel, 유다 백성의 남은 자,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는 the elect, 택자, 이들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돌보시고 책임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되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대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대뽀, 그건 우리말인가 모르겠어요. 아닙니까?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일본 말입니까? 예, 그러면 취소합니다. 예. 하나님은 아무 계획도 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략, 나의 모략은 설 것이라. 그런데 모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어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중상모략을 한다 하는 모략, 거기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략이라는 말은 조금도 나쁜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략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 The will of God,
모략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 the purpose of God,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 the plan of God, 혹은 the decree of God,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기는 쉽지만 그 대답은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감정적인 뜻이 있어요. 정서적인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1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악인을 벌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인이 심판받고 죽는 것을 기뻐하시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의 죽고 멸망당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기뻐하지는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악인에게 벌을 안 주시고 악인의 형벌을 간과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의지는 다를 수 있죠.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6.25 전쟁을 했다 칩시다. 우리 동족과 총뿌리를 대고 싸워서 동족을 죽였다. 그때 우리가 하하 참 기쁘다 그럴 수는 없죠. 죽였을지라도 우리는 어찌하여 동족끼리 이렇게 죽여야 하는가 하고 감정상으로는 슬픕니다. 그러나 안 죽일 수는 없어요. 왜? 안 죽이면 내가 죽고 전쟁은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과 의지는 다른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지옥에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뻐해서 그러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이 지옥 가는 사람들 보고 하하 기쁘다 이렇게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사람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경우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하라 혹은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도적질 하라가 아니죠. 그건 그냥 계속 따라오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적인 뜻입니다. 이런 형태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몰라서 못했다고 핑계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죄요 허물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뜻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이루시고자 작정하신 뜻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포함된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서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혹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도 합니다. predestination 혹은 decree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할 때의 모략 혹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 작정적인 뜻, 세 번째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될 것과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의 남은 자가 구원받을 것은 천지가 개벽하고 청천벽력이 내려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이라, 정령 이루실 일이라 하는 거예요. 11절 후반에 보니까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이 정령 행하시는 그런 뜻을 가리켜 작정적인 뜻이라 합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을 하자면 이 세상 나라들은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잘 사는 것 같아도 미국도 망할 겁니다. 중국이 아무리 번영하는 것 같아도 중국도 망할 겁니다. 일본이 아무리 경제력이 강해도 일본도 망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대한민국도 망할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아무리 억류해도 아프가니스탄도 망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는 다 망할 나라인 것입니다. 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 딱 고르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Kingdom of God.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멸망하겠지만 망하지 않는 한 나라, 영원히 국권이 넘어가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죄악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적게 시작하지만, 겨자씨처럼 시작하지만 점점 성장하여 완성된 나라가 될 것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죽지 않고 병들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며 살 것이다. 그것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하기 원하십니까? 예, 원하시죠. 죽었다가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죽는 것이 참 억울하지만 그러나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살아나되 영원토록 살고 슬픔 고통 없는 세상에서 영생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저는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낱 헛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한 모략으로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나라를 상속해 하겠다는 것이에요. 참 허황된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미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뜻, 자기 목적, 자기 기뻐하는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기적인 목적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뻐하는 모략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이 구별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 사람 영혼의 구원의 은혜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하는 것을 구별하는 확실한 기준이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자기 뜻만 이루고 자기 목적만 가지고 자기 기뻐하는 것만 이루고자 사는 사람은 나중에 허무한 인생이 될 겁니다. 돈 벌어야지. 돈 벌어보세요. 얼마나 버시는가. 출세해야지. 얼마나 할 건가. 대통령 될 건가. 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되면 또 얼마나 훌륭합니까? 되면 또 얼마나 대단하냐 그 말이에요. 자기 뜻, 자기 목적, 자기 쾌락만 쭉 이루고자 살았다. 남는 게 뭐예요? 옛날 유명한 영화배우 있었습니다. 김승호 씨. 그분이 돌아가실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속았구나, 속았구나. 속았다. 나는 내 인생 속았다. 내가 내 기뻐하는 것만 이루고자 살았더니 속았구나, 속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산 사도 바울은 나는 내 인생을 다 달려왔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내게 내 머리에 씌워줄 의의 면류관만을 기다리고 있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 땅을 빨리 떠나 천국 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인생이 차이가 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자기 셀프, 나만의 유익을 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이것으로 인생의 목적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분별하여 그 목적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인생의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모략을 영영이 정령 틀림없이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영원히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 하면 하나님의 모략이 무엇인가 발견하여 모략을 이루는 삶의 도구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은 하나님의 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은요, 당신의 모략을 정령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도구로 쓰십니다. 여기 동방에서 부를 독수리, 이것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과 재물과 힘을 받아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는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풀어줍니다. 주전 539년 고레스 칙령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고 있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해요. 모르고 행하고 있는 겁니다. 몰라요, 본인은. 그리고 고레스는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모략을 이루기 위해서 이처럼 도구로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큰 특권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때로는 어느 대통령이 큰 특권을 받아 큰 일을 이룬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불신자이지만 모략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큰 특권을 받았지만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은 고레스 왕이 받은 특권보다도 억만 배 더 큰 겁니다. 고레스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고레스는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지 인식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고레스는 현세의 축복만 받았지만 우리는 영생의 내세의 축복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특권은 고레스의 특권보다도 억만 배 더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의 작은 사소한 야욕, 이런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뭔가, 이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만 되어 살면 나는 뭐냐 이럴진 몰라도요, 나는 뭐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면 그때는 나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게도 행복과 번영과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돈도 싫다 그래도 따라오고, 권세도 오지 말라 그래도 붙어오고, 행복도 그냥 행복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행복이 찾아오고,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이 영영이 선다 하는 진리는 패역한 사람들에는 큰 경고가 됩니다. 12절은 경고예요.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그랬어요.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요, 8절에 보니까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패역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에 대항하여 서는 자는 한마디로 5글자가 선고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모략에 대항해서 서는 자는 반드시 화가 있고 반드시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고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지는 몰라도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이 피지컬 바디, 이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마음, 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신은 생각하는 것마다 죽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원수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5글자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고로 예수 믿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요 심각한 거예요. 인생에 성공해도 실패고 실패해도 실패고 살아도 비참하고 죽으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 영원 내세를 놓고 농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농담을 좋아하고 아주 좋아하고 또 농담을 풀어놓기 시작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이요 너무나 이건 심각한 말씀이기 때문에 농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난 얘기 농담 들려다가 뺐어요. 내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앉아있다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나왔다 이것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의 변화, 내적인 변화, 성령에 의한 중생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뿌리부터 변해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급진적인 변화를 합니다. 레디칼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레디칼이란 말은 라틴어 라딕스에서 나왔어요. 뿌리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뿌리까지 변하게 되는 것이 급진적인 변화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하는 것은 뿌리에 변하여 심령에 변하여 내적인 변하여 이 변화는 내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인생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 나오긴 나와도 내가 뿌리부터 변한 그 변화는 내게 없다. 이런 분은요 하나님께 솔직히 인정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뿌리부터 변하는 은혜를 체험키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변화하면 사람은 뿌리채 변화해요. 성령으로 변화해서 거듭나게 되면 사람은 근본 목적이 변화하고 업사이드 다운, 위가 아래 가고 아래가 위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밖에 있고 하나님의 모략을 대적하는 사람, 완악한 사람은 오늘 12절 말씀이 강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격려입니다. 11절은 도구요, 12절은 경고요, 13절은 격려입니다. 13절을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의 우위를 가깝게 할 것인즉 선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략이 영영이 설 것이라는 진리는 성도들에게는 격려가 되는 겁니다. 격려가 돼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에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정치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에 가면 죄와 멸망,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영적인 구원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모략은 특별히 에베소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Eternal Purpose of God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려고 아주 작정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고 작정을 하셨느냐?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패자시게요? 지금까지 실패하셨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 것입니다. 이 목적은 사단이 방해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김정일과 김일성 부자가 합쳐서 죽은 김일성, 살한 김정일이가 아무리 신인 척하고 이 목적을 대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뭘 얻을 건가? 저는 아주 회의적이에요. 천지가 개벽을 하고 제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원자폭탄, 구소련,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을 다 터뜨렸다 해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작정하신 뜻을 대적하여 설 수는 없는 겁니다. 저들만 망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는 이 계획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우연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모략을 따라서 받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언제 받은 거냐? 은혜를 언제 받은 거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때 전부터 받은 거예요.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언제 정하신 거냐?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모략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하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히 서 있는 이 모략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명령적인 뜻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예수 믿어서 부자 되라 그런 거 아닙니다. 부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병이 나아라 그런 거 아닙니다. 병 나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예수 믿고 출세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겁니다.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비록 육신이 한번 죽겠지만 마지막 날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기독교는 부활과 영생이에요. 부활과 영생입니다.
여러분, 부활 영생은 난 싫어. 난 한 번 사는 것도 지겨운데 뭘 또 부활 영생까지 해서 살 거냐? 이런 분은 생각을 바꾸세요. 왜냐? 사람은 어디서 영생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생합니다. 영영이 타는 지옥불에서 영영한 고통 가운데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밖에 있는 사람의 상황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모략을 세우시고 그 모략을 우리에게 명령적인 뜻으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아들 예수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값을 갚으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 죄가 거기서 벌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를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보고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의 믿음은 피상적이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은 오늘 예수를 보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이외에는 인간이 인생을 보람있게 살고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고레스처럼, 고레스는 모르고 쓰임받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My purpose will stand forever. 하나님의 모략은 영영이 설 것이며 정령 이룰 것이며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그리고 다 눈 감으신 중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 나는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내 속에는 참된 변화가 없었습니다. 뿌리부터 변하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치 아니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적인 뜻이라 하셨으니 오늘 나도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를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런 분은 손들어서 하나님께 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은 분은 내리시고 불투명한 분, 확실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을 표하기 원하는 분은 손드세요.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있는 거 아니에요. 손드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손을 들어 예수를 보고 믿겠다고 확고하게 표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생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변화를 뜨겁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드시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내 인생은 이제 내 뜻, 내 작은 사사로운 야욕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모략,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고 확장하는 이 일에 고레스처럼 도구가 되어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모략은 영원히 설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을 대적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략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확실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나라는 다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영이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손을 들어 믿음을 표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성령받아 내 안으로부터 뿌리로부터 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